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나 또 문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강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깨어 있어라.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겟세마네 동산 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주님이 아주 고민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한시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제자들이 항상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마지막 생애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이 깨어 있어라. 이것이었습니다.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이제 서신서 가운데 보게 되면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서 그들로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 향하여서 깨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살전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깨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들이 뭐 이 복음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예요. 사탄의 관계. 이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 마귀의 관계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사탄의 계속적인 계략을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아부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예.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예.
사탄의 가장 흔한 관계가 뭘까요? 선과 악의 이 노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내가 가는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악한 행동인지 선한 행동인지,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예.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참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 정작 우리 마음의 생각이란 말은 선한 말, 선한 행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정치 사상은요,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중도가 있고, 뭐 중도 우쪽이 있고, 중도 좌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는 이렇게 이렇게 좌우 중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좌냐 우냐 다 이겁니다. 악이냐 선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나는 중도야, 그거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영적 생활에는 중도라는 게 없어요. 영적 생활에는 악이냐 아니면 선이냐,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마귀 쪽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에서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선과 악 가운데 분명 우리가 한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인 줄 알면서도 악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악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악을 상대로 대적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는 일에는 회피합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잘못 있잖아요. 이거를 분별하면서는 막 이렇게 핑계하고 막 회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막 현미경을 들어보듯이 막 낱낱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는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결국 뭡니까?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옮기기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 배후의 세력의 문제예요. 우리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 배후 세력,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배후 세력, 뭐겠어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보세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보세요. 우리의 눈이 한순간에 어두워집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혼미해집니다. 한순간에 분별력이 마비되어 버려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고 영적인 분별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저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악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적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참 순전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고 마귀를 전혀 대적하지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포섭하고 우리의 삶을 능욕해서 어쨌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죄악과 더불어 살도록.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권세자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 어쨌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왜 오셨는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같은 상황,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가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그래서 마귀가 그냥 욕하는 대로 그냥 내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든 삶의 행태 스타일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도록 해서 어쨌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이 같은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이 권세를 이미 멸해 버렸었다는 거예요. 멸하여 버린.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했던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 교수님이신 티모시 원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일부면 이런 이야기해요. 그분이 1세기 초대 교회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1세기 초대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했던 세례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세례 의식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 의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자를 딱 중앙에 세우고 세례자를 서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해서는 뭐라고 선언하도록 했느냐면은 사탄아, 마귀야,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이제 너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너의 모든 일을 내가 포기하노라.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동쪽을 딱 향해가지고는 무엇을 선언했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동쪽, 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로 이스트.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스트, 동쪽이라고 말합니다. 동쪽을 의미하면 이스트를 부활절을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 생명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이 사람은 동쪽으로 딱 돌아서 해가지고는 어떻게 선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는 삶을 내가 시작합니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 일종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충성 고백을 했다. 그 말, 충성 고백. 주님 앞에 세례자들이. 물론 요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선언 하잖아요. 그죠? 4가지 선언. 여기서 충성 고백의 의미를 말하면 주님 앞에 충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는 이런 충성 고백이 철저해져. 마귀에 관해서는 거부하노라.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는 이 충성 고백, 이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관영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영국의 그 청교도 신앙은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 아마 요즘 지금 절차 내에 상영되고 있는 그 기독교 영화 가운데 전로역정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로역정. 이 전로역정은 이 존 번연이 그 17세기 그 영국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이 보험주의 신앙을 쫓는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 일부가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제 이렇게 온 그 조상들이 오늘 미국이 이제 세워지는, 이제 건국이 되어지는 이제 그 배경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영국에 남아 있었던 이 청동교도는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존 번연이 그 박해를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박해를 받아나요. 그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그 감옥 옥중에서 그 기도하고, 옥중에서 환상을 보고, 옥중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쓴 책이 유명한 이 전로역정이에요. 전로역정. 그래서 이 전로역정은 우리 기독교인 성경 다음으로 정말로 꼭 여러분 한 번쯤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양육반 수료입니까? 할 때 내가 선물로 드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역정. 그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철로 역정, 이 존 번역에서는 철로 역정은 정말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신앙, 이 순례길에 이 마귀의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런데 이 존 번역이 이 철로 역정과 함께 또 하나 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철로 역정과 이렇게 견줄 만한 책이 있어요. 이 거룩한 이 전쟁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맨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성이라는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디아볼로스가 마귀죠, 마귀가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살고 있는 맨솔이라는 그 성 안에 사는 것을 질투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그 거룩한 맨솔 성 안으로 공격에 들어와서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맨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의 성인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거룩한 자들을 다 점령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거룩한 진리를 왜곡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도록 디아볼로스가 이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어제 악을 행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결국에는 임마누엘, 엘샤다이의 그 왕자의 임마누엘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디아볼로스가 점령해버린 이 맨솔, 이 거룩한 이 성을 다시 이제 탈환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그 내용이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버닛은 이 전류 역정이나 이 거룩한 전쟁의 가장 큰 주제, 핵심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을 존 버닛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새 악한 마귀가 요소를 지금 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제자 2학기를 하는 중에 선교 훈련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 오늘날 지금 현재 유럽의 현재 상황을 한 7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청교도들이 생명 걸고 사수했던 그 영국이 지금요 70~70%가 이 무슬림권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무슬림권. 무슬림 인구가 50% 넘었습니다. 50%. 교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옛날 예배당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스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최초로 파송한 성사를 파송한 그 교회도 사역자가 없어갖고 못 넘어가 중간에 있고, 지금 뭐 영국 교회가 지금요 지금 뭐 이만,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영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17세기 그죠? 그 16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술력이 막 발전하고 막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막 융성해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 생활이 막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뜨거웠던 영적인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막 사그러들고 영적인 열정이 딱 무너져 버리고 전부 세상적인 세계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보세요. 빠지면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문화에 점령당해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아무리 마귀 이야기를 하고 사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게 어딨노?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에 뭐 귀신 이야기, 그 귀신 이야기 옛날에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이 고향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 뭐 요즘 무슨 뭐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사람이 잘 살면요 문화가 발달해, 과학이 발달해 보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 버립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 철로역정 존 버넌이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면서 살아있는 생생한 영적인 체험들과 기록했지만은 오늘날에는요 이 영문 문화권에서 그냥 유명한 어떤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는 문학 작품. 문학 작품으로만 생각하지 정말로 그 생생하게 기록된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를 그렸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문학 작품, 문학 작품으로서는 최고야. 전로역정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내용에 담고 있는 순례자의 그 진행,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에 묶이고 세상적인 어떤 거는 문화에 매료되어져 갖고 하나님과 전혀 영적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도 성도들도 영적 세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마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혼란스럽게 이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거룩한 성도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이야기는. 그 행동은 절대로 거룩한 은혜 받는 성도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하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배후에서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섬기고 사랑할 책임에 사형밖에 없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거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에쿠스 국산차 가운데 최고 차량 그 차량 힘이 430마력입니다. 430마력.
마력이라고 하는 말은 말맞자거든요. 430마리가 대통령의 마차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430, 여러분 그 차 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애구선은 타봤어요. 그건 최고의 좋은 말이에요. 현대가 만든 최고의 성능, 최고 힘이 있는 뭐 벤츠와 겨뤄도 손색이야. 방탄차량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차도 중요한 것은 연료통에 연료가 고갈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거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주고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기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나온다라 뚝딱 이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예식이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행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살았냐, 죽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공급받는 연료, 영적인 연료예요. 연료. 이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연료. 이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마귀의 유혹 그날을 얻겠어요? 다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신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지배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살에 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완전히 나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갖고 많은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내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지 보장?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구원을 보장하느냐?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신 거예요. 딱 예수 한번 영접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하고 살아도 내 구원은 보장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특히 장로교가 이거 잘못 가르쳤어요. 한번 예수 님은 구원은 평생 구원 아니에요. 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해서 능력 공급받고 그리고 오늘로 내일로 부단히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력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이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아서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신줄 놔버리면 우리 모든 거 다
뺏기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끼어 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